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회개가 나를 복되게 합니다. 회개가 복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일까요? 다양한 얘기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둠에서 돌이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망에서 돌이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달려가는 것이, 율법에서 벗어나 복음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성경의 말씀은 회개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그 누구나 다 하나님과 더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신앙이 정체되고 믿음이 자라나기보다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무척 고통스러워하면서 믿음이 바닥났다고 아버지 그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면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마땅히 신앙이 날로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 날로 쑥쑥 성장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을 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기보다는 바닥을 치게 되고 신앙이 올라가기보다는 자꾸 정침체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복음을 믿으라고 했으니까 이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의 근거에 생각해 보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회개가 없는, 다만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나기는커녕 신앙이 좋아지는커녕 자꾸 침체되고 바닥을 치게 되는 거라고 저는 늘 생각하면서 늘 저는요, 제 생각이 아닌, 제 힘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렇잖아요. 어떤 날은 성경이 재미있게 읽어지고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너무 기뻐서 기도와 찬양을 기쁨으로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날은 반대로 성경이 좀 읽기가 싫어지고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기뻐지지 않을 때, 그럴 때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정말로 잘 읽어지고 찬양과 기도함이 기뻐질 때는 우리 어떻게 생각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참 좋아졌다는 것을, 친밀해진 것 같고, 그리고 나의 믿음도 날로 성장한 것 같고, 그리고 나의 신앙이 날로 올라가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좀 이렇게 잘 읽어지지 않고 읽는 것이 싫고 기도도 찬양도 하기가 싫을 때 그때는 어때요? 정말로 하나님의 관계가 그냥 멀어진 것 같고 그리고 믿음도 신앙도 아버지 바닥을 친 것 같고 정체된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실망할 때가 이렇게 있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생각과 이런 기분에 한 번쯤은 이렇게 아버지가 들어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기분과 이런 느낌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어떤 날은 하나님과 친밀해진 것 같고 어떤 날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처럼 그런 생각이 그런 감정이 아버지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는 걸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명확히 깨달지 못하고 회개 없는 신앙을 하기 때문에 회개 없이 다만 자기 힘과 능력으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이 많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복음과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정확하니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정말로 이렇게 신앙생활이 내 힘으로 또 내 의지를 가지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 자신의 삶에 조그만 문제라도 생겨나면 그러면 어때요? 그래 이런 문제가 나에게 이렇게 생겨나는 그 이유는 생긴 것은 정말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함으로 자신이 자신을 율법에 가두고서는 그 율법으로 하여금 자신을 계속적으로 정지하도록 자신이 이렇게 방치하게 된다면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신앙이 침체될 것이고 당연히 믿음이 바닥을 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라면 진짜 복음을 아는 진짜 성도라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율법에 가둬놓고서 방치하면 곤란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 무엇보다 먼저 율법과 복음을 바르게 깨달고서 자신의 그 율법에 갇혀진 자신을 탈출시켜서 믿음의 고백으로 탈출시켜서 자신의 삶을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복음에 싣고서 복음이 공급해 주시는 위로와 이렇게 참된 자유와 힘을 이렇게 공급받도록 이렇게 기름 부음 받도록 해서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신앙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도록 늘 회개를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율법에 갇혀진 나를 아버지가 탈출시켜서 복음에다가 나를 실어내는 그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내가 회개를 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의 영이 이렇게 부어질 때 우리가 회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도 율법도 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므로 율법도 복음도 다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좋고 율법은 나쁘다는 식으로 이런 패러다임으로 이런 사유로 이 복음과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고 그렇게 나의 자신의 삶에 적용해 나가려고 한다는 것은 지극히 비성경적이고 그리고요 심각한 오해일 뿐입니다.
여러분요, 성경은, 거룩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또 율법과 복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이프댐의 문학 양식이요. 율법은 우리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만일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너는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네가 나의 말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다면 너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나를 향해서 중심이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문학 양식이라면, 복음은 비코스 데오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비코스 데오포. 그러므로 너는 자유해라. 그러면 너는 아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에 네 자신을 가두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문학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예수님에게는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쓴 구약 성경은 다 율법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쓴 아버지의 신약 성경은 그러면 다 복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도 율법과 복음이 둘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 안에도요 율법과 복음이 둘 다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실례를 들으면 구약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구약의 이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은 이거는요 율법이 아니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처럼 징계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는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병에서 나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둠에서 돌이켜 빛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이렇게 어둠에서 돌이켜 빛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돌이켜 빛 가운데 계신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둠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빛 대신 예수께로 나아가면 예수 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은 그러잖아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그것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뭐를 원하셨을까? 저는 레위기 19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저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거룩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레위기 19장 1절 2절 찾아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의 목표는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께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아멘이 되어야만 비로소 죄사함을 받기 위해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로 나아가서 예수 피를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원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라고 제발 그 고백지를 하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또한 무엇일까요? 나로 하여금 야 너 자신을 개선시켜 봐라. 나로 하여금 나를 한번 변화시켜 보아라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나의 본성이 이렇게 죄인임을 제발 좀 인정해라고 제발 좀 시인해라고 그런 이유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음의 핵심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이것이 저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강한 빛 가운데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 뵙고는요 그리고요 그는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뻐해 있었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시니라. 아멘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뻐해졌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는 데 내어줬던 사람이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았던 그는 그렇게 많았다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죄가 더하는 것에 은혜가 더 넘쳐나니라. 또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기뻐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 열심을 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해짐으로 신앙이 흥황케 되고 믿음이 쑥쑥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내 욕심을 내서 열심을 내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원치 않지만 내 자아가 자꾸 커져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한 일이 위해서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은 내가 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위해서 결코 자라나거나 흥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내가 아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그 알에 의해 그 시인하는 그 시인 위에 신앙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날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고 지금도 무슨 일 하고 계시고 향후 이후 장래에 무슨 일을 하실 것이라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할 때 그것이 믿어질 때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갈 때 그 말씀 위에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흥함게 되고 이게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늘 율법도 복음도 둘 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요, 복음은 좋고 율법은 나쁘다는 식으로 복음과 율법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비성경적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해가는 초등교사와 같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서 예수 십자가로 달려가서 예수 피로 씻으라고 우리에게 낱낱이 가르쳐 주시는 진짜 훈육해 주시는 초등교사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 밝히 드러난 죄를 가지고 예수 십자가로 나가기만 하면 그러면 율법을 통해 드러난 그 모든 죄가 신비하게도 묘하게도 하늘에 속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삶을 사고 팔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설 시장임을 믿습니다. 원컨대 복음과 율법을 바르게 깨닫고서 늘 율법에서 돌이켜 회개하고서 늘 율법에 돌이켜 늘 회개하고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복음의 말씀 속에다가 늘 싣고서 그 복음이 주시는 신비한 힘과 능력으로 늘 공급받고서 독수리처럼 늘 들림받아 올라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자유함이 넘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늘에 속한 거룩한 사람들이 성도가 되었지만 그러나 육신이 있기에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연유로 원치 않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좋지 못한 환경과 처지와 여건에 처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좋지 않는 그 환경과 처지와 여건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뤄놓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바꾸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인다면 그러면 곧 의와 희락과 평강의 주소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해야 회개가 할 수 있고 회개가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190장에 이런 노랫말이 나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원컨대 지속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회개하심으로 회개가 되어지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흥황케 되고 믿음이 쑥쑥 자라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